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려울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한 마음으로 결속이 되어지고 또 평상시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만은요 그럴 때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도 아까도 그렇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요. 또 실제 생활에 있어서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안정된 삶 가운데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상에서의 삶 잘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들을 잘 실행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자, 14절부터 2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인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사들을 지역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잘 다다르게 해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또 성장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아름답고 강한 결속을 이루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제시해 주시고 또 위임해 주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싸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돌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강성해진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셔서 더욱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거룩함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그 처지였지만은 반드시 에베소 성도들이 알아야 될 그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잘 알기를 바랬습니다. 지금까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제한된 세상에 있는 현상들 또 사실들 그 결과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복이 얼마만큼 귀한 것인지 그것을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알려주고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 마음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드리는 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죠.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1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요.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는 아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로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는 반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또 하늘나라의 백성들인데 이 지상에서도 아주 초라하게 마치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로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신비가 풍요로운 것인지 영광스러운 것인지 잘 알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절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분이십니다.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요.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이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배경에 보면 바로 이 사탄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욥 한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에 그 믿음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믿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기도로 간구할 것이다. 그렇게 사탄에게 대응하십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생각은 하는지 모르지만 입은 다물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는 것이냐? 바로 기도로 믿음을 입증해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알려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고해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분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내가 믿어드리는 것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식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자기 것이 되어지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식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내가 지성으로 깨닫게 되어지죠. 이제는 그 깨달아진 지식이 마음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제 행복합니다. 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단계에서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 방편 가운데 하나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필요를 기도하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질병을 위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하고요. 속히 회복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삶의 문제들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 만나게 되지는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삶이 흔들리고 불안정하면은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죠. 안정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재정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여러분의 마음의 한 복판에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중심에 거하시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풍요로움 가운데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해졌으면 좋겠다. 약한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지 말고 강해졌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모든 영역이 충만하게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모두가 다 받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죠. 에베소 교회가 얼마만큼 부흥했는지 그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한두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모판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텐데 모두가 다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구체적인 여러 영역에서의 기도의 제목들은 모두가 다 응답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기도, 건강에 대한 기도, 자녀 문제에 대한 기도,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기도, 영적인 빈곤함에 대한 기도, 또 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기도가 다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라. 첫 번째로 영적인 능력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입니다. 목자의 기도 제목이고요.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가 필요로 하는 중보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가 없이 다른 기타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입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한 첫 번째 간구, 그것은 영적인 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라고 왜 건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 재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박해받는 성도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아뢰일 때에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능력, 강건한 사람, 이 사람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하죠. 사람이 약할 때, 특히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 속사람이 약할 때에 육신의 통제를 받습니다. 육신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대로 표출을 하게 하는 거지요. 쉽게 화를 내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데 여과장치가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표현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능사가 되어져 버립니다. 습관이 되어져 버리니까 온갖 죄에 연루되어지는 그 본질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볼 때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성경은 계시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육신적인 출생을 통해서 부여받게 되지는 육신의 본성이 있고요. 기질들이 있죠. 외향적인 기질, 내향적인 기질.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질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될 수 있으면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그 죄에 연루된 그런 기질들이죠. 그와 반대되는 성품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자가 되게 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생각하고 겉사람이 먹고 겉사람이 활동하듯이 이 속사람도 똑같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먹지 못하면 말도 못해요. 설교를 통하여 또 참된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결과 속사람은 계속해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의 공격은 이 속사람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이 최종권위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지적으로 보여요. 지식인으로 불리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선대해요.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이 무시되는 한, 이 속사람이 경시되는 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할 때의 상태에 대해서 한 인물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요. 영국 사람으로서 줄리안 앨리스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거의 대부분의 삶은요. 옷을 불황자같이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면노날 팔고요. 비누 팔고 샴푸 그러니까 이런 거 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하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저택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저택이에요. 맨션입니다. 기사가 있습니다. 예약해 놓은 고급 식당으로 그렇게 가서 또 만찬을 즐기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1년에 한두 번은 비행기로 파리까지 날아가서 저녁을 그곳에서 보내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리스처럼 살아가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 그렇죠?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했을 때, 영적인 능력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는 아주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유약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가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전반적인 삶을 봤을 때 70년의 생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30분 정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일주일에 정해진 모임에 그렇게 출석했을 때 한 2년 정도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68년은 그냥 불황자로 사는 것이, 노숙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전체 그림을 바울이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대상인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미 신분에 있어서나 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부에 있어서나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것인데 사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빈약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능력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 그럼 그거 있어서 준 거예요. 억만장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만장자가 수백억을 거기 시사를 했다. 그럼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혜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있으니까 있는 것 가운데서 얼마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함 가운데서 부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받는 복과는 어느 것과도 비교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적인 극빈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이 영적인 능력을 내가 가지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본문 말씀에는 또 하나의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이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강건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것이 대전제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되는 대상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고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요. 저를 준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목적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냐?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 성령께서 모든 영역을 지배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훈련에 들어갈 때,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의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목적은 강건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습니까? 아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건강이고. 왜냐하면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유익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유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러면 영적 훈련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몸의 훈련을 비교를 하셨습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유익이 많은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유익이 많은 거 아니에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영적인 훈련, 그 가져다주는 유익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응답이 됐어요. 그 유효 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70년, 80년이라고요. 오래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 근거한 간구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속 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한다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현재는 물론이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겉사람, 이거 계속 늙어가고 썩어가고 죽어가지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태어날 때 죽음을 보장받고 태어나는 인생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은 이제 초침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대비하지 않는 인생은 그 무엇을 하든지 의미가 없어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다릅니다. 다음 주 또 다를 것이에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누가 그렇죠? 속사람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강건해지는 사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잠깐뿐인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되죠. 하물며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순에 빠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한 기도,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나님의 뜻에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질서한 삶을 살 필요가 없고, 또 희미한 삶, 불투명한 삶, 그런 삶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는 필수적이에요. 그 기도는 두 번째로 영적인 열정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저에게 열정을 주십시오. 1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다시 보십시오.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에베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이 되시는 고백, 헌신이 입증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닦아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항상 그 동기를 추적해 보면 거기에는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아무리 위로 올라가더라도 아무리 옆으로 퍼진다 하더라도 가지가 퍼진다 하더라도 그 근원은 뿌리가 지탱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 뿌리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열기예요. 차디차게 식어버린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들의 거의 대부분의 영적인 공격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진리만 외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지 오래이지만은 계속 진리만 외치고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그렇게 알고 지내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봤을 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죠. 사랑이 없어요. 거기는 사랑이 없다고요. 다른 일들은 많이 한다고요. 바울은 그 부분을 예견이라도 했던지 바로 열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능력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열정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 나와요. 처음에는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위험하고 위험스러운 것은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기당한다고요. 그러다가 배신당하고 나중에 눈물 콧물 흘리고 후회하고 땅을 쳐본들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현명한 인생 아니에요. 두드리고 또 두드려 봐야 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봐야 돼요. 믿음의 대상, 믿을 만한가? 신뢰할 만한 대상, 내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 사랑의 대상,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인가? 그 지식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초월하지 못하면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지식을 초월해서 마음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열정이죠. 열정인 것입니다.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패턴이 다 다르고 삶의 규모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1월 달에 시작해서 12월에 마무리 지을 때까지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이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다 의미 있는 일들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그 영지주의자들이요,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이분법으로 성도들을 공격했죠. 하나는 영적인 것, 하나는 속된 것, 세상적인 것.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귀한 것이니만큼 대부분의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일하는 그 시간도 동일하게 귀중한 거예요. 귀한 것입니다. 또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셔서 씻고 좀 쉬시죠. 쉬시는 그 시간도 대단히 귀한 것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시간이나 물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죠. 그것이 다른 데 쓰이는 그런 그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귀하다고요. 자녀 양육을 위해서 여러분 돈 쓰시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또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서 돈 쓰시죠. 다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큰 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위로 꼭지점 하나 생각하세요. 원뿔이죠.
그 원뿔에 해당되어지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영적인 일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일만큼이나 소중한 일들이에요. 반드시 그 꼭지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돼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해야 돼요. 그 새로운 가족이 이사 들어오는 가정에게 가정을 열고 들어오라고 초청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거할 장소를 정하는 것이죠.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돼지들과 흡사한 사람들이 전혀 청소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버리지도 않고요. 설거지하지도 않고 개인 위생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목욕하지도 않고 아이들 기저귀도 갈아주지 않는 거예요. 음식이 썩으면 캐비넷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냉장고에 박아놓지 그렇습니다. 집안에는 온갖 종류의 담배, 온갖 종류의 벌레들, 기어다니는 것들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살 수 있겠는가? 우리의 마음이 집입니다. 구원받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오시는 성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안주하셔야 돼요. 그 장소에서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마음껏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돼지우리와 같다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냐. 마음에는 보좌가 하나가 있습니다. 보좌가 하나가 있어요. 그 보좌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한다면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처형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대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현이 되어집니다. 내 의지라도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목표대로 그대로 실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분께서 운전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반대로 그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버리면 옛사람인 육신인 내가 앉아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영적인 능력을 가져다 주는 열정, 이것은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체험되어져야 돼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식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것인가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느낌의 대상이고 체험의 대상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벗어날 필요 없습니다. 그걸 분석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친구 간의 우정입니다. 그건 느껴야 돼요. 연인 간의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요. 거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수준이에요. 내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았는데, 지식적으로는 잘 알았는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경험적으로 부족하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입니다. 사랑이 얼마만큼 풍요로운 것인지, 얼마만큼 깊은 것인지 잘 알기를 바라는 거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능이 있죠. 우리가 느끼는 것이라고요. 경험하는 것이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 그것은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생각과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늘 마음의 관심에,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어려운 말 아니죠. 돈에 관심이 있으면 돈 많이 생각한다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 많이 생각한다고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듣고 싶어 한다고요. 그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한다면 더 관심이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도 나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더 관심이 끌리게 되어 있죠. 그거예요. 그게 실제라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고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사랑이 배제되지는 모든 은사, 이것은 의미가 없죠. 심지어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사랑이 배제되지는 나머지 8가지의 그 속성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죠. 사랑을 배제시킨 성령의 열매.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본질,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냐? 진리에 순종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는 시인하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지식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내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구주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속 사람이 섭취를 하고 섭취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가 사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왜 그렇게 냉랭한 것인가?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합니다. 복잡한 데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은 믿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을 수 있다고요.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커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조를 하죠. 18절에 다시 보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제일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거하고 있는 이 우주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 그것을 우선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어디에 계셨죠? 제일 높은 곳에 계셨어요. 셋째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 높은 곳에 계셨다가 이 낮고 낮은 악한 세상으로 오셨죠.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지하세계로 또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그 말씀하시기를 온 우주를 가득 채우셨다 말씀하시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깊이를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은 곳에서 얼마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것인가.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8절 이후의 말씀이세요. 그분의 임재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를 채우는 것이에요. 켄트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넓은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품을 만큼 넓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처럼 사랑하셨는데 품지 못할 사랑이 없어요. 예정된 사람만 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만큼 긴 것인가? 그 길이가 영원히 지속될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은 길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죠. 자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죠. 사랑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가요? 얼마 못 가서 똑같은 범죄를 재범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진정한 자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또 반복이 돼요. 70번씩 7번입니까? 나중에 가서는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지식을 초월해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경험되기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운명은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인을 지옥으로부터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다가가지 못할 그런 죄인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풍요로운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한 기도.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번영을 위해 번영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진리를 거슬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말씀하죠. 여러분이 가능하다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한다면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시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시간을 정하시고 또 장소를 정하셔서 여러분의 구령 모임에 여러분의 자신의 사역이 되게 하세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성령 충만을 가장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잃어버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구주가 되신다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이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무장시킬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주신 주님이시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영적인 번영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지금 이 정도가 됐으면 충분하다. 거기에 한정 짓지 마세요. 태평양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태평양에 해당되는 그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그마한 양동이에요. 양동이 아시죠? 들통. 그걸 한번 담갔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걸 떴습니다. 꽉 채워졌어요. 들통에 꽉 채워졌습니다. 어림없어요. 태평양에 비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수많은 커다란 선박들이 있죠. 무슨 22만 톤이니 그렇게 하는 거대한 유조선들, 컨테이너선들. 그것이 한번 가라앉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들이 거기에 차겠어요? 그걸 한번 이제 끌어올려 봅니다. 태평양 그 부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양동이가 아니라 간장종지 하나 같은 그 정도 크기에서 바닷물 떠고요.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됐다. 만족한 거예요. 더 이상 관심도 없어요. 더 이상 거룩한 열망도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신비를,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신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바울의 간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악한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아뢰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 또 중보기도 아는 우리 성도들의 필요들 있죠?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모든 기도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여기는 어떤 물질적인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여기 무슨 질병을 위한 기도도 없고 박해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런 기도의 제목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가운데서 무엇을 가장 간구해야 되는 것이냐?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그 안에 거의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한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열정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진리는 뜨거운 열정을 같이 소유해야 됩니다. 태양 빛으로서 빛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뜨거움에 열이 있어야 돼요. 빛은 있는데 제신을 하는데 거기에 열정이 없다. 아쉬운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존재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이니까? 번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성공하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원하세요. 번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혼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 출발점은 속사람의 강건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기인해서 여러분의 혼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될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있어서 균형 잡힌 삶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위한 기도. 여러분께서 지금까지도 이런
영적인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겠지만 마지막 날들에는요, 이 기도가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죠? 끈질긴 간구가, 끈질긴 기도가 발견되지 않아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아주 단편적인 것들.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5분이면 끝날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루를 가지를 못해요. 그 다음날 또 기도해야 된다. 그런 기도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된 그런 기도들, 거룩함에 이르는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모든 삶의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고 입증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왕의 법 안에서 저희는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현세는 물론이고 다가오는 세상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영적인 번성을 이루는, 번영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